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실 때 인상이 좋으신가요? 사람들은 선입견과 첫인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첫인상과 그 선입견이 그 상대를 향한 이해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친 그 사람을 향한 선입견, 첫인상에 몰두해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이 되겠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첫인상과 선입견 때문에 여러 가지 상대를 향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경험하다 보니까 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또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의 가늠과 형성이 있기도 하고, 간접 경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듣는 소식들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혹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로 살아가십니까? 아마 매번 처음 만날 때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갈 때마다 첫인상과 선입견들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정말로 믿을만한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긍정과 부정, 또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일까요?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일명 작은 성경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해서 39권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말씀도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나머지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비슷하게 성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 말씀일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 열방들과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메시아를 통한 뚜렷한 예고들이 말씀 속에 귀한 메시지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부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스라엘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 그들이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호라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호라는 말입니다.
감탄사, 오호라, 호라는 말은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뜻을 가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라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온 이후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말의 내용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후에 단순히 숭늉을 찾고 냉수를 찾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실존의 총체적 목마름, 총체적인 갈급함, 실존에 대한 그 부족함,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호라 감탄사를 넣으면서 이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밝혀갑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급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와서 마시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호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공짜인 것이죠. 여러분 끼니를 거르고 배고파 본 적이 있으시죠? 길을 가다가 식당을 지나가는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그런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식당에 보니까요, 오늘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서 빨리 그 식당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공짜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서 감탄사를 부르면서 목마른 자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기에 공짜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실존적 총체적 목마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그들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한껏 한번 들어 마셔 보십시오. 배고플 때 공기를 가득가득 마시면 배가 부릅니까? 헛배만 불러올 뿐이지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를 때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어지면 배부르게 될까요?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탄사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밝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며 즐거움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것이죠. 이 일이 확실하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들도 초청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은 바벨론 침공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서 붙잡혀 갔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학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옷을 차려입고 간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 추상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목말라 있습니다. 총체적 갈급함, 부족함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고국 이스라엘 땅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떠나온 이스라엘 땅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왕족과 귀족들은 붙잡혀 갔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졌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도 좋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고국 땅도 그 고향 땅도 다 무너지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남유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조를 이어가고 힘을 실어 주었던 열왕들의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자유를 빼앗겨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피폐한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내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귀를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목이 마르며 배가 고프며 돈이 없으며 포도주와 저지를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으며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그 수고한 대로 살 수 없는 포로가 되어 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족과 귀족들이 붙잡혀 갔으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졌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근거에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보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바로 다윗이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주었기에,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을 보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셨지요. 그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양치기 목동으로 생각하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렇게 연결하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을 치는 양치기 목동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까지 여러분 확장하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 일, 상상조차 어려운 그 일을 약속하시고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일반적인 종교적인 형상은 어떠합니까? 반대이지요. 신을 인간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신상을 만들고 성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것 같은 이 상황을 바로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다윗 왕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을 사람의 한 가문으로 보면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의 계통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낮고 천한 인간 다윗을 보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낮고 천한 그 사람을, 다윗을 비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약속하시고 친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가능하지 않는 그 일,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다윗을 보면 왕과 왕조, 메시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으며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헛된 수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행하셨으므로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며,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했던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타국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서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포도주와 젖을 구하지 못해 힘들게 살아가며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증인된 다윗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듣고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8년 5월 7일에 이런 뉴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매는 자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외모는 프랑스 서양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아시아 계통의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입양되어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40대 중년의 나이에
한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들의 친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결정합니다. 자기를 버렸던 친부모를 만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적으로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그 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두 남매를 시골에 계시는 조부모에게 맡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그래서 친척이 이 남매를 이끌고 서울에 있는 부모에게 데려다 준다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그만 길을 잃고 그 세월이 37년이 지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이 고백합니다. 부모님께서 37년 동안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셨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다른 입양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식을 끝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이 부모를 향한 마치 증인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보다 유난히 늙어 보이는 어머니가 이 남매에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니까 내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 소리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혹 연약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순수 100%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리고 또 드리고 바치고 또 바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듯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니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천국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움받은 다윗과 같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사그러지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자꾸 낙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갈급할 때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목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해결하지 못할 권력과 돈과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못할 양식, 그것으로 우리 갈급함,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원하신 언약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제2의 다윗이 되어져서 만민에게 불신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앞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셨고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큰 희생을 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민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